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눈물을 흘려 보신 때가 언제셨나요? 오늘은 울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웃음과 행복이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강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스마트폰을 켜고 미디어를 또 보고 하면 다 춤추고 노래하고 또 근사한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들 올라오고 또 맛있는 음식들 또 풍성한 식탁, 그래서 도무지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들이 막 쏟아지면서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사네 하는, 나 빼놓고 다 그렇게 여유가 있나, 이런 그 상대적 결핍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웃음들이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참된 기쁨인가, 보여지는 행복이 내면에 깊은 뿌리가 내려진 그런 의미 있는 행복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상 그것은 세상이라는 무대 분위기에 맞춰서 나만 안 웃고 나만 행복하면 이상하니까 애써 쓴 가면일 때가 사실 많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재미있는 듯 웃고 있지만은 정작 그 내면의 뒤에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웃음의 가면과 행복의 그 강요의 분위기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이 웃음의 가면을 쓰라고 할 때 주님은 오히려 울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선언이죠.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가짜 미소의 가면과 허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실상, 실제의 모습을 마주하는 거룩한 슬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깨닫는 상태라면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즉 그 파산한 실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구체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죄성을 대면했을 때 터져 나오는 영적인 눈물이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 의지는 얼마나 박약하고 무력한가 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를 한번 우리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스승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절대로 저 사람 몰라, 그 사람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죠. 새벽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신문을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를 보셨는데, 주님의 그 자비로우시면서 슬픈 눈빛을 마주한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힘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팔복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애통이라는 개념이에요. 큰 소리 치던 자기의 실상을 마주한 순간,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아를 확인하는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조차 자신의 연약함 앞에, 환경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의 눈물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아주 썩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악당도 아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사기를 쳐서 뒤통수를 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법규를 어겨봤자 교통범칙급 어겨서 이렇게 범칙금 납부한 정도지 우리가 뭐 쇠고랑을 차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한 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대로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참 깊은 교만함,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시기심, 다른 사람 잘 되면 은근히 시기함과 질투가 올라오죠. 그리고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함의 그 정욕의 실체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비통하면서 이게 비통한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외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을 보면요 참 신비로워요. 나무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 그 나무 안에 있는 그 수분을 다 밖으로 빼내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깁니다. 여름 내내 무성하던 푸른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다 떨구는 것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나무의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잎을 떨구기 전에 그 안에 있던 영양분을 다 회수해서 줄기와 뿌리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수분을 빼내는 이유는 세포가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얼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겨울나무의 그 앙상하게 벌거벗은 비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실패하고 뭔가 다 죽어가는 생명을 다 잃은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보이지만 곧 다시 찾아올 봄의 새 생명을 위한 철저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궤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의라는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애통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그 비움의 자리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부요함을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비로소 자기를 객관화하여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사실상 빈 껍데기였고 나의 헌신이 사실은 자기 만족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울게 되는 것이죠. 이때 흐르는 눈물은 영혼의 창문을 닫는 색적재와 같아서 눈물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어낼 때 비로소 애통한 후에만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과 영광과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울기 전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애통한 사람만이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할 수 있고 내 믿음은 이만큼의 수준이 된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각오도 하고 결단도 했지만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헌신자까지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고 부인한 자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 그 위로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로의 문제, 어떤 위로의 개념과 좀 달라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위로는 너 다 잘 될 거야, 뭐 상황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 안에 있는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소유가 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 정말 복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정말 큰 복을 누렸는데 그들이 누린 최고의 복은 풍성한 과실이나 또 먹을 것이 넉넉하고 또 아름다운 풍경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깊은 사귐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린 것이 그들의 큰 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저주와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대로 대면하지 못하고 그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습니다. 내가 주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이 받은 가장 무거운 형벌 또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주를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분의 임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결핍이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위로라는 그 개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는 단어고요, 의미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파레칼레오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곁으로 불러서 가까이 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 단어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란 동일한 어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의 옆자리에 의자를 바짝 당겨서 앉으시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떠나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인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의 형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 죄를 슬퍼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 슬픔과 눈물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 애통의 그 눈물의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위로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불러서 곁에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시편 56편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방울 흘리는 거 하나하나를 당신의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애통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양이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은 다 잊으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걸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때 힘들었었지 하는 기억은 있지만 그 눈물의 양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지만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 억울해서 삼켰던 눈물, 죄책감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쏟았던 눈물, 하나님이 다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눈물병에 기록하여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서 허무하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병에 차곡차곡 담겨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기쁨과 회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정리하기를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의외성에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말하는 강함과 부유함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에는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웃으라고 말하고 행복을 쟁취하라고 하고 너 자신이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역설, 의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애통의 절정이었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겪으신 하나님과의 철저한 그 단절을 겪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신 아들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멀리 단절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가려워지는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 단절 속에서 처절한 애통의 외침을 발설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와 저주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고 가장 큰 애통의 자리가 가장 큰 위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삶의 무게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능력으로 나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아 할 때 십자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애통의 자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탄과 애통을 구별하는 거예요. 한탄은 상황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눈물이에요. 눈물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죠. 그럴수록 절망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 눈물의 양은 많은데 그 눈물이 자기의 자아를 파괴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애통의 눈물은 다른 거예요. 그 고통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자식의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무너지고 나면 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이룰 만한 열망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한탄은, 세상의 한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지만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짝 밀착시키는 거룩한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정직한 비명을, 애통의 눈물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애통은 나 자신의 아픔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의 아픔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 또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가해자가 되거나 누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피해자가 돼서 계속해서 왕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텅 빈 집에서 외로운 침대에서, 그 외로운 방에서 흘리는 그리움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건강과 일터를 잃고서 꿈이 꺾였을 때 흘리는 무력한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멸망으로 치닫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궁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우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곧 살아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슬퍼하는 인간들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의한 현실과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와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노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의 회복은 화려한 외교술이라든가 군사력에 맞는 결과가 아니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흘린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애통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식을 살립니다. 아내의 눈물이 남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눈물이 아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눈물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이 국가를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가 동시에 세상을 대신해서 울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시대의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애통이 거대한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아픔으로 슬픔이 애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을 삼아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애통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실패의 눈물입니까?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것 너머의 거룩하고 고귀한 애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흘리는 눈물, 그리고 흘리신 눈물은 절대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위로를,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룩한 씨 뿌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여 울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회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베드로의 눈물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한 토양 위에서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까요?
누가 직분자의 모습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함은 우리를 주님께 메어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메어 달리는 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일어난 독특한 현상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에 달리 우리가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울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게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온 땅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애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스가랴 13장 그 첫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의 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다시 울기 시작하는 것, 애써서 괜찮은 것,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그냥 애써 미소 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고, 모든 슬픔이 찬송이 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위로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